할렐루야. 아멘.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도 믿음의 집을 단단히 세우시고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는 좀 특징이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당장 150만 원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딱 150만 원을 채워주셨어요. 오늘 당장 필요한데 당장 오늘 채워주셨습니다. 저 오늘 300만 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딱 300만 원을 채워주셨어요. 이런 간증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 오늘 200만 원이 필요한데요. 오늘 어떻게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런 간증은 별로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딱 필요한 만큼 그때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런 신앙 고백을 정말 많이 하세요. 더 많이 채워주시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꼭 그런 방식으로 채워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시고 그만큼 채워주시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지켜봐 주신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이 부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부자는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당연히 구원은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 청년이 이 자기의 소유를 팔지 않고 근심하고 떠나는 모습을 제자들이 지켜봤어요. 그럼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거든요. 그러면은 부자 청년과는 달리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른 우리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질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28절과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말씀이 좀 어렵죠?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한대요. 그리고 제자들이 버린 것보다 여러 배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도 약속하셨어요. 이러한 약속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들이 희생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엄청난 놀라운 영광이에요. 너무 놀라운 약속인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주로 계실 때 이 제자들은 옆에서 12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해석이 따릅니다. 12 제자들이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대표적 권위와 책임을 상징하고 있어요. 앞으로 훗날에 사도가 되어서 온 인류를 위한 어떤 대표적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나 어떤 소유 재산들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 것은 물질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까지 누릴 것이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복, 영생의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약속에 따르는데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죠? 이런 엄청난 축복과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약속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아마 예수님을 안 따르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보상들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사람들이 받을 이 보상에 대해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죄인처럼 참혹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이 세상의 참 왕이시고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를 심판의 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나중이 되신 분이, 가장 고난받으신 분이, 가장 희생당하신 분이 가장 먼저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심판의 주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세상 나라에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뭐가 나와?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밥이랑 떡은 나와. 돈이 나와, 돈은 안 나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나님 믿는 삶은 새벽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은 세상에서는 그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중된 사람, 희생하고 참고 견디고 양보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나중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혹은 사후에 가장 복된 구원의 자리로 먼저 인도할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자녀로 부르셔서 그리고 제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따르는 삶을 소망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너무 많은 물질과 너무 많은 명예와 또 권력과 쾌락을 누리면은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너 참 행복하게 사는구나. 노후에 정말 자녀들도 잘 키웠고 돈도 많이 모아놨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구나. 부럽다. 이런 물질의 복, 이런 명예와 어떤 내 명예로움을 지켜주고 안락한 삶에는 세상에서는 이미 좋은 것을 많이 받았어요. 이미 세상에서 위로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후에는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에서 너무나 즐겁고 유익하고 물질의 축복, 너무나 안락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후에는 괴로운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부자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어요. 먼저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괴로움을 얻는다고 얘기해요. 나중되는 사람이 나중되는 거예요. 나사로는 살면서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나중되었지만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내 삶은 참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참 풍족하지 않아. 나는 늘 돈을 생각해야 되고 이 가난에 대해서 또 힘든 삶에 대해서 늘 고민해야 되고 어렵고 더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긴 살지만 내가 자존심을 버리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 식구들을 섬기려고 하지만 내가 자존심을 버린 거에 대해서 내 삶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이걸 기뻐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긴 것에 대해서 기뻐함을 누린다면은
그 사람은 꼭 사후가 아니더라도 지금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 공로와 열정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난 기뻐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 삶을 아시고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한다는 것 누구보다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천국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가장 나중된 사람들을 우리를 가장 먼저 복된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복되고 그리고 내가 참 잘 사는 것이고 잘 되는 일이 되고 세상이 나에게는 많은 것들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과 그 영생의 복과 은혜와 사랑을 변함없이 오늘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영적 부요함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오늘 하루도 그렇게 그런 영적 부요함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